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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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풍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연애,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연애. 요새 이제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 또는 남자와 여자끼리 연애라고 하면 요새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이상한 시대를 저희가 진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는 교회니까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귐의 연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근데 요새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폴리아모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폴리아모리 좀 생소하시죠? 네. 이거는 뭐냐면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 말 폴리라는 것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뜻한 라틴어 아모르 들어보셨죠?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아모르가 라틴 말로 사랑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연애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서로 협의를 구하면 동시에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너와 사귀면 너는 다른 사람과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폴리 아모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너에게 종속되지 않으니까 너를 만나면서 동시에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근데 그걸 파트너가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내용 안에서도 사실 조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주에 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렇죠? 두 집단이 한 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왔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편에 붙어서 그래도 이게 좀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함정에 넘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세금은 바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함정을 놨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다 아셨죠. 니들은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나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말로 그들을 이제 꿀먹은 말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떠나가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연합이 떠나가자마자 즉시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 팀이 예수님을 못 이기는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자. 이런 느낌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 굉장한 논쟁을 이제 준비하고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게요.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을 맡았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들과 그 사독을 추종하는 자들을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두었냐?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갖는 것,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헤롯 왕가, 로마의 인정을 받은 헤롯 왕가와 그리고 로마 편에 붙어서 그 통치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바리새인들과는 사두개인들이 또 한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아주 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모세의 책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5권 요거만 인정을 했어요. 요 책 5권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도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안 된다. 책에 기록된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더 벗어나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내세나 영적인 존재나 뭐 천사 같은 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권력을 갖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네들이라는 이스라엘의 공회의에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큰 두 축으로 그 공회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존경을 못 받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로마나 헤롯 왕에게 타협을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좀 자립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정치적인 독립성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로마 또 친헤롯에게 붙어 있는 이제 삶을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그냥 윤리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윤리적인 교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윤리적인 교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성경 해석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독특한 문화를 예를 들어서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는 문화가 나와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을 어떤 의미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형제 중에. 그럼 이제 근데 자녀도 없어요. 그럼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이 형의 또는 동생의 기업이 물려갈 수 있게끔, 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고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최초로 이걸 문서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모세의 율법에 계대 결혼을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가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물려받은 조상들의 땅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게 보존하려고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또 남편을 사별한 그 미망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미망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제 이 율법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랑의 율법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함정으로 지금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율법을 왜곡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 간에 이렇게 계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들이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풀렸어요? 칠형제가 있었다. 그냥 형제가 있었다라고만 해도 계대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칠형제,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한, 무한한 이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데, 그럼 뭐라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랑 다 결혼을 했던 그 여자가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허탄하고 그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 네가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란 무엇이냐?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부활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줌으로. 그러니까 이 형제의 가문이 지금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아주게끔 하면 그 형제의 가문이 다시 살아난 거니까 어쨌든 후사가 이어지니까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누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한 그때는 지금 네가 나에게 한 질문처럼 시집 갑니까? 장가 갑니까? 누구 아내, 누구 남편이 됩니까? 그런 질문은 다 쓸데없는 게 된다.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되면 부활 후에 완전한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자녀를 낳는 일도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결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된 거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사두개인들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일. 7명의 형제에게 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허탄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저런 가설을 세우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굳게 붙잡아야 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내가 A라는 것에 참된 의미를 갖고 싶으면 그 A의 뒤편,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을 좀 살펴보면 원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둠이 더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에서는 죽음을 좀 양면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기도 하고 좀 아주 그냥 모호한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좋게 보기도 하고 좀 그냥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은 뭐냐? 사람이 자손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다라고 여겼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고 자녀도 많이 낳고 부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베풀어주는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죽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외부의 강력한 힘,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 또는 악한 것이라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모든 그 기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모호하게 판단을 내렸어요. 뭐 좋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라고 여겼는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로 그것을 죽음이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음이 원수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죽음은 죄가 인간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라는 게. 죽음이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리고 또한 죄는 죽음이 사용하는 독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죄가 죽음이라는 독침을 딱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인류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상실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죽음이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종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더 깊이 살펴보면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죄 때문이고, 그 죄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단절,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냥 우리의 호흡이 떨어졌다,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이게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공동체를 잃게 돼요. 공동체는 뭐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되면 고립을 경험해요. 철저한 고립.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의 곁을 지키죠. 내가 죽은 이의 곁을 지킬 거야.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죽음의 문턱을 통과할 때는 철저하게 혼자 가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고 해도 죽음은 오로지 나 혼자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나 대신 죽음의 문을 통과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의 문을 통과해 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철저하게 홀로 가는 길이에요. 고립의 길이에요. 철저하게 홀로 가는 길이에요. 또한 죽음의 무서운 점은 뭘까요? 개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건 뭐냐면 이야기의 연속이거든요.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로아가 맨날 싫어요 싫어요 하고 우린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제는 퇴직을 준비하고 있고, 그 뒤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우리에겐 끊임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행을 갔다 왔고 산을 정복했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려고 했던 우리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그냥 갑자기 끝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내가 철저하게 혼자 있게 고립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사라지는,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단절, 그 죽음의 문제를 그런데 해결해 주시기 원했어요.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이해하고 있었냐?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어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하세계 아래로 내려간다,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스올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곳으로, 어떤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게 된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죽게 되면.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때 절망과 좌절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무서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철저한 혼자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홀로 서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돈과 권력도 죽음을 대신 감당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고립시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홀로 죽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시니까 여전히 성도는 죽음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를 홀로 두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근데 그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철저하게 홀로 가야 할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도를 살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세금 납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위선자다.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나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사람이 정말 부활한다면 7 형제와 결혼했던 그 여인은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형제들이 다 다시 살아날 텐데 예? 그럼 누구 아내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대 결혼이라는 그 구약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부활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쓰이는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와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제가 다시 씨를 준다.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껌뻑 죽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이 모세 얘기만 들으면 껌뻑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5가지 책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세의 체험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땅에 육신으로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과 지금 함께 천국에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눈앞에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 대상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죽은 상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교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원수죠. 죽음은 개인이 써내려간 모든 이야기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철저하게 고립돼요. 그래서 종종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뭐 운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약간 생각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다가 좀 자유롭게 풀릴 때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뭐 하는 게 내가 사라지고 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 나의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죽으면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바로 죽음이 던지는 그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철저한 고립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주님이 어떤 순간에도 절대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절대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한테 말로만 하시면 안 믿을까 봐 성경에 변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철저하게 홀로 가야 되는 그 외로움의 길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갔다 오셨고, 그래서 그 죽음의 길에서 성도를 혼자 두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주님이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가는 길이구나. 내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혼자 가야 할 것 같은 그 길에도 성도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